3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벌써 2022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는 이 나라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고 또 긴장도 되고 중요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그나마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생각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우리는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람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과 어떤 배경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소망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참 긴데요. 23장 1절로 20절까지 읽으면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단 2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장사하게 될 막벨라굴을 매입하는 그 내용을 훨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막벨라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려고 그 막벨라굴을 사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시간도 잠시일 뿐 바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땅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사라의 시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애통해 하던 중에 땅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중에 갑자기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기에 장례를 마무리하지 않고 땅을 보러 나간 것일까요? 그 주변에 함께 있던 가족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그 시신 앞에서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죠.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행동으로 옮겼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갑자기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갑자기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갑자기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게 하실 때는 급히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보러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조금만 더 슬퍼하다가 보러 갈게요 라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했다면 이 막벨라굴을 쉽게 매입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막벨라굴을 매입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사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아무데나 묻고 아무데나 장사 지내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사러 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애통해 하던 중에 땅을 보러 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막벨라굴을 산다는 것은 묘지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껏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거처를 항상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샀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였는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이후에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후에 수도로 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의 도피성이 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정말 중요한 무대라 할 수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사라를 장사 지낼 땅으로 그렇게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구레는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역시 그곳에 묻히게 되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언젠가는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함으로써 더욱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 앞에서 애통해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장래 중에도 막벨라고를 사기 위해 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이 땅의 일들, 지금 이 현실의 일에 사로잡혀서 먼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뜻하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생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일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장사 지낼 땅을 매입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게 될 모든 일들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그 현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현실의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현실의 문제들까지도, 현실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힘든 부분들까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탄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